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한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시고 또 그 품에 안겨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끝인가 시작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반응 정도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무관심해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쁘고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성과를 내서 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천국, 지옥, 또 뭐 구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그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유명해진 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나 잘하세요,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마치 유행어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 장면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 금자씨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 맞이해준 사람이 단발머리에 교회 전도사인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전도사님이 아니고 뭔가 좀 속물적이고 위선적인 좀 이상한 단발머리를 한 남자가 전도사인데 두부를 주면서 이제 착하게 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싸늘하게 쳐다보면서 한 말이 너나 잘하세요 였습니다. 감독이 일부러 이런 장면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에는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항상 들어갑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아냥과 싸늘한 시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할 때에 너나 잘하세요, 관심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하나의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 안에서 불안함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경력은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수준이 이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실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안주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교회 생활도 익숙합니다. 근데 교회 울타리 안에, 경계선 안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활이 익숙하고 이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바깥에서는 그냥 세상처럼,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나아가서는 이 정도는 아니어도요, 이 구원은 정말 우리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서 최종적인 목적, 그래서 간신히 얻어내는 어려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할 때 총무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은 목적은 구원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말을 한 이유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이제 공감은 합니다. 보통 이제 고등부 아이들도 보면은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자기 믿음은 없는데 나와가지고서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있는 아이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이제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구원이 그러면은 최종적인 목적입니까? 구원이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구원은 끝인가 시작인가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인가, 피니시 라인인가, 아니면은 시작점인가, 스타트 라인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잡으세요.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교회 안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한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 정말로 관심을 갖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이제 복음을 잘 배우고 확신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는데,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삶 1대2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복음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누구든지 언제든지 교회에 말씀하시면 연결을 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주함이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세상 일에는, 교회 바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불안해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스펙이나 이력이나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열정이나 어떤 성과,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다. 이게 전제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기여를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그래도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이유를 부정하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주신다, 은혜다, 선물이다, 다 똑같은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와닿은 분들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 은혜가 안 되겠어요? 와닿지 않겠어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 착한 분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나는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나 잘하세요.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당신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사는데, 착하게 사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자기 기준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이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구원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배웠으나 너희가 그래서 살인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세상 법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어도 마음의 그 심령의 깊숙한 곳을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항상 죄를 짓고요. 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가 행위에서 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길은요, 내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수준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도 여전히 죄를 지니까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도 우쭐거리거나 자랑할 수가 없다.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죄인임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낫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커질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작아지고 별로 필요 없어져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마르고 은혜가 마르고 영혼이 말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어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겠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죄의 본성을 느낄수록 내 죄가 더 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신앙생활의 성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8절 9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를 말씀하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이 8절 9절만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에 8절 9절만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도 오늘 이제 본문들을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10절과 함께 반드시 같이 읽어야 그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8절 9절 관심 없는 사람들 구원에 대해서 몰라요. 8절 9절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고 불안해요. 근데 8절 9절만 알고 있는 사람은 안주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교적 삶으로 나가는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이 선교적 교회 설교 시리즈 마지막 7번째 내용이고, 그 핵심이 오늘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래요. 그가 만드신 바, 이걸 헬라어로 표현하면요, 포이에마입니다. 헬라어 따라하겠습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끄러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은 인생의 결승점이 아니라 거룩한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출발점이라고요. 어느 집에 5살 배기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의 생일이 다가오는 걸 알고서 아이가 이제 선물을 하려고 도화지에다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어요. 삐뚤빼뚤. 아이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종이도 구겨지고 여기저기 크레파스 똥도 막 묻어 있고 그랬는데, 부끄럽게 아빠 앞에 가서 아빠,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인데 어때요? 줄까 말까 하다가 이제 고민하면서 내밀었는데, 그때 아빠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게 그림이냐?
그러겠습니까? 찢어버리겠습니까? 아니야. 고마워.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액자에 담아서 잘 보이는 거실에 붙여놓고 기쁘게 바라볼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 드려야 상으로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망가지고 구겨진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액자의 틀에 담아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 내 기준의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또 지나서 사마리아 더 지나서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됐어요.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박해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 사도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그것을 빌미로 이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의한 핍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로서 보면 뭐예요? 큰 사고죠. 큰일 난 거죠. 절망이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8장에 가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막 도망을 가다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됐는데 거기 간 김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많은 사도들이 이제는 이방 지역으로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계를 넘어서 전파되는 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일을 행하신 데 있어서 재난과 사건, 사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사건, 사고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도덕적 선행, 종교적 봉사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교회가 만들어놓은 모든 담장을 부수는 일입니다.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서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선을 모든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돼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복음을 살아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삶이고 선교적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흉내낼 수 있지만 하다가 지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편한 사람,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익숙해지기를 원하고 편하기를 원하고 안주하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계를 뚫고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비로소 넘어갈 수 있어요.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봉사를 할 수 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들일 뿐이에요. 자기의 의가 되고 그것은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일이 될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선한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요, 둘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막힌 담을 허무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것인데, 근데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담을 또 쌓아요. 경계선을 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세대 간의 벽이 존재합니다. 직분이 계급화됩니다. 경제적 또 학벌적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맞는 사람들하고 모이는 게 편하죠. 어느 순간 친하게 있다 보면 경계선이 쳐지는 거예요.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어느 순간부터 그 사이에 담을 세우고 경계선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직분과 계층의 경계를 허문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들도 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같이 모여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예배를 합니다.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모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의 권위를 내려놓고 먼저 낮고 험한 자리에서 섬기는 거, 나이와 세대의 벽을 깨고 청년과 어린아이들의 다음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 소외되고 외로운 성도에게 다가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옆자리에 앉아주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입니다. 그것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들의 출발이에요. 그럼 19세기 말 우리 조선 땅이었죠. 이 서양인들에게 이 나라는요, 전염병과 가난, 유교적 또 타성에 젖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미지의 땅,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선 바깥에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감격으로 인해서 경계선을 넘어오는 그런 선교사들이,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왔어요. 25살에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미국 아가씨가 선교사가 돼서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조선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환열에 걸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묘비가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살입니다. 곱게 키웠는데 25살, 그 아름다운 나의 딸이, 나의 손녀가 미지의 땅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갔는데, 그렇게 보내는 것도 안타까운데 가서 병을 얻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그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만약 남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삶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사람의 양심이나 의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분에게 채워졌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어서서 자기 삶을 기꺼이 내줄 수가 있고, 그렇게 순교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도 바보 같은 일이고 쓸데없는 낭비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세상의 성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직접 빚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작품 포이에마이다. 내가 기뻐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나의 사랑과 권능을 품고 세상과 교회가 그어놓은 마음과 편견의 모든 경계선을 넘어서 사랑하러 가라. 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쳐놓은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담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경계선을 한 발짝 넘어가시는 그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